묵상 기도하심으로 2015년 신년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희망과 소망 가운데 달려갈 길이 앞에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화답하며 찬양할 때 하늘 보좌 주변 우편의 좌우에 둘러있는 내 생물과 함께 예배하는 24 장로들의 예배에 동참하게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이 되기 직전에 세계의 모든 도시들마다 랜드마크가 되는 빌딩 주변에서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검문교 근처에서 불꽃을 터뜨려서 수많은 인파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모여들었던 것을 TV로 봤습니다. 세계 도처에 추위를 무릅쓴 인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하이 와이틴시에서 큰 사고가 났죠. 거의 망신살이 뻗칠 정도의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시 와이탄의 천의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중국인들의 인파, 그 인파에 빌딩 18호에서 던져진 가짜 달러 지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희생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36명이 압사 사고가 났고 사상자 84명 중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중국인들의 속이 다 보인 거죠. 돈이면 최고다. 속이 다 보인 거예요. 세계적인 빅뉴스가 됐습니다. 연말에 있었던 싱가포르 비행기의 추락사고도 덮여질 만큼 세계적인 뉴스가 된 거예요. 돈이 뿌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느 도시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입니다. 뒤늦게 중국의 경찰 당국이 세계 매스컴이 떠들어대니까 망신살이잖아요. 창피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고층 빌딩에서 가짜 돈이 뿌려졌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 게 아니다. 벌써 먼저 사람들이 인파 때문에 쓰러졌고 그 후에 돈은 뿌려졌다. 이 궁색한 변명이 조그만 기사로 신문 끄트머리에 났습니다. 얼마나 창피 낯뜨거웠으면 이런 당국의 경찰 발표가 있겠어요.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믿지요. 창피하니까 그런 성명을 낸 겁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돈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오늘도 우리 사모와 함께 교회로 달려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 저희들이 오늘 연초에 성묘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미 가 계신 여러분의 부모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2015년도의 기대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살았을 때도 내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그거 답답해 했는데 2015년도에 좀 부흥해라. 아마 그렇게 서운할 거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답을 우리 사모님께서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있는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서 돈 많이 쓰고 부자 되다가 잘 먹고 잘 사다가 오길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천국에 들어왔으면 그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가 커서 부흥된들, 그래서 공명을 떨치고 이름을 날린들, 그리고 이 땅에서 2015년도에 그 전에 누리지 못한 돈벼락을 맞아서 복권 당첨 얘기하는 겁니다.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별장을 사고 벤츠를 사고 크루즈를 온 식구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을 천국에 있는 부모들이 원하겠냐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와보니까 세상살이는 정말 일장춘몽이었다.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다 그저 잠시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소원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아야 됩니까? 이야,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떼돈을 벌까? 이 중국 사람들 10대, 20대 청년들처럼 말이죠. 돈밖에 모르는 가치관이 된 거예요. 공산사회 국가에서 돈 맛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세계 매스컴을 타니까 중국이 갑자기 낯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 경찰이 수습하느라고 순서가 틀렸다. 먼저 쓰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돈이 부러졌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천상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뭐 다 들어가기로 된 거 아니에요? 아, 구원의 확신 매달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그건 무슨 뭐 죽으면 갈 건데. 천상에 있는 부모들이 소원은요 닦고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당, 이 천국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왔으면 뭐 목회 잘해서 부흥하기를 원한다. 뭐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 직장 좋은 데로 올라가면 좋겠다. 임금 더 주는 데로 가면 좋겠네. 금년도 천상에 있는 부모들의 소원이 그거겠어요? 아닙니다. 이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천국에 간다면, 어쩌다가 천국에 간다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에서 완전히 천국의 1등석에 갈 것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면류관 쓰고 천국에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사모님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식당에서 필리핀 여자를 만났대요. 중년 부인인데 붙들고 막 울더래. Are you Korean? 코리안이라니까 붙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왜 붙들고 우냐, 필리핀 여자가. 막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편이 한국 남자였는데 일찍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필리핀의 수많은 섬들 가운데 이름도 없는 섬에서 왔는데, 미국에 이민 왔는데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부모보다 따뜻하게 사랑해준 한국인 선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생각나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대성통곡이 난다. 그 선교사님은 벌거숭이처럼 뛰어다니는 자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은 것들을 주고 좋은 얘기를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사는 모습은 원주민하고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파리로 야자나무로 걸친 지붕에 아침나절에 나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로 식사를 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목사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은 평생 적어도 7, 80년대 남들이 안 갈 때 선교지에 가 계신, 그리고 평생을 원주민들과 함께 같은 식사, 같은 주거 환경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무인도 같은 섬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지금은 선교지에 가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계 여행하는 것처럼 그 비싼 비행기 돈을 써가면서 여기서 돈 받아 저기다 찌르고 여기다 콩가루 떨어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시애틀의 조카 사이가 닥터 의사였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에 뛰어드는 거예요. 선교에. 그래서 그 몸이 다 낫지도 않은 몸 가지고 선교지를 막 다닌 겁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다닐 때마다 절망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제에 자기는 애쓰고 힘써서 막 이렇게 물건을 선물을 준비해 갔더니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사 가족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이 명품 중에 명품들이더래요. 그 자기가 가져간 선물이 부끄러워서 못 내놓았대요. 그리고 돌아올 때 돈을 좀 주고 오려고 그랬더니 웬걸요? 뉴욕에 집이 2채, 거기에 선교사 자식들이 다 유학하고 있고 무슨 황제 집안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7, 80년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들어가 순교적인 신앙으로 평생을 바친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21세기에 후로구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 우리 조카 사이가 큰 슬픔과 절망을 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미국의 닥터인데 자기 수준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다라는 거 너무. 지금 종교계에서 가장 사각지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 지대입니다. 각 교단에서 모든 보조는 받으면서 절대로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누구도 재정 감사하지 않고 누구도 감시하지 않아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컴퓨터 잘 두들기는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삽니다. 동서남북 사방 지구 끝에서부터 돈들이 날아오니까.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보석 같은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평생을. 자식들은 토착병으로 죽고 아내는 선교사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혼해서 가버렸고 한국에 친정에 갔고 혼자 몸이 되어 평생 이름도 없는 섬에서 이름도 없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보면 붙들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참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여서 일찍 동남아에서 믿음의 세계가 깨어가지고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나가 계십니까? 뭐 한류 K-팝이 궁뎅이 흔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 정도 감각적인 수준, 그거 지금 눈에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장글과 밀림과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는 분들의 눈물이 꼴에야 한국을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정말 기도로 물질로 단기 선교로 몸으로 헌신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컴퓨터 잘 치고 인간관계 잘 맺고 맨날 방송에 나와 스타처럼 설교나 해야 되고 부흥회나 다니는 선교사들은 이름만 붙인 거예요.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요. 얼굴 알려져가지고 막 모금 선수들인 것뿐이에요. 진짜들은 이름도 성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천국 가야 우리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야 우리가 아이고 고생하셨구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숭늉 집에 가서 숭늉 그 밥 먹고 난 그 숭늉을 떠먹고 배고프니까 신방 다니다가 다들 어렵게 사는데 누가 대접하겠어요, 목사님을? 누구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얘기였어요. 그 6.25 동란전에 그 얼마나 가난한 때입니까? 누가 그렇게 대접해요? 지금이나 극진히 대접하지. 그러니까 신방하다 배고프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 가마솥에 있는 누룽지 국물을 퍼먹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신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겨운 선배 목사님들의 그 뜨거운 희생과 헌신, 그것으로 일어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젊은 목사들은 호의호식하고 이건 뭐 탤런트보다 더 대접받고 팬들이 뭐 와글와글하고 정말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성전의 앞자리부터 시작된다고 성경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2015년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가짜 달러가 뿌려지자 그 달러를 향해 목숨을 걸고 뛰어가다가 목숨 바친 젊은이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차화상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통이 생겼습니다. 홈리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 음식을 가져가도 지나가는 그림자 다 보면서도 전부 다 예배 보고 있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자리 안 떠. 훈련이 됐어요. 축도 안 받으면 그날 예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지.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온몸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 생리적인 급한 볼 일이 아니고는 예배 전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축도를 받고 마지막 찬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끝난 겁니다. 기왕 그렇게 멀리 여러분들 와가지고 예배를 왜 미완성으로 끝나고 갑니까?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서로 대화하면 되니까 그거 뭐 급하게 서두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2015년도에 우리 교회의 전통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환경을 준비한 다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6일째 모든 세상을 다 준비한 다음 부잣집 아들처럼 예배하고 준비한 다음 그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못 느낄까 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냥 축복을 듬뿍 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 막 복을 막 부어줘요. 이게 원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타락함으로 원죄가 들어오고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됐죠. 불법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긴 게 됐습니다. 그래 천하의 영광의 모든 권리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가 광야에 시험당하는 예수님에게 자기한테 저라면 준다고 장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으로 마귀의 머리를 진멸함으로 인해서 그 원축복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축복입니까? 땅에 속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블레싱은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속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한 축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노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회복한 오리지널 블레싱은 뭐냐? 오리지널 블레싱이 땅에 속한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 있던 마귀의 세력을 땅으로 쫓아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퇴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까지 성도들에게 회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를 감당할 수 있고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회복해 주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성도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축복을 이미 가졌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축복이 와야 된다고 2015년 양의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양의 해 이러면서 말이죠. 청량의 해 이러면서 말이지. 성경에도 양이 나오니까 막 축복의 해다. 막 올해는 정말 복 받아야 돼.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받은 바 축복을 이제는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오니까 참 제가 좋은 게 뭐냐면 God bless you.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나는 이 축복을 주로 누구한테 받은 줄 아십니까? 이 미국 교회 이 목사님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길거리 거지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냥 1불짜리 5불짜리 냉수 한 개라도 주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거지들이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지들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하긴 하지만은 이 축복이 진짜일까? 찝찝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좋더라니까. 난 목사님들한테 God bless you 받아본 적이 없어. 목사들의 사명이 God bless you고 성도들의 사명이 God bless you인데 그저 미국 교회는 어쩌다가 한번 1년에 한번 끼 안아주면 God bless you 나올까? 주로 받는 게 거지들한테 받았어요. God bless you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도 참 그 말이 듣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God damn you보단 좋잖아요. 저주를 받아라. 그거보단 좋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금년도 여러분의 입에서 God bless you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God damn you 이러지 말고 God bless you. 그냥 2년도 꼴보기 싫고 저놈도 미워 죽겠고 그냥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입에서 God damn만 나오면 안 돼요. God damn만. God damn이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간 색칠을 해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이따 증명을 해줄게요. 지금 해줄게요. 성경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저주를 퍼붓는 것은 여러분이 저주의 인생이기 때문에 퍼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회복한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축복을 빌어주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축복들이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 여러분 복 받으려고 막 그냥 애쓰지 마세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복은 이미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기 시작할 때 나한테 축복이 색칠해지고 난 다음 상대방의 복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 중에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우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내가 그저 교회나 입 다물고 잘 왔다 갔다 하면 천사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의 손과 발이 돼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란 말은 헬라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또는 개종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권고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visit, 방문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방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 11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잘 되려면 그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 영혼을 자꾸 거부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올 때 우리 영혼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자꾸 갈등을 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죠? 그래서 감동이 올 때 감동이 항상 갑니까? 조금 있으면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감동이. 그 욕심이 감동을 막 방해하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순수한 성령의 인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은혜 받은 성도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입니다. 즉 뜨겁게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육체의 정욕이 그걸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사욕, 내가 먼저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욕들이 해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5년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통로가 되려면 세 가지가 변화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이 변화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화상, 셀프 이미지가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왜 변화돼야 됩니까?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채널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이 분주하잖아요. 하루 종일 워킹하지 않습니까? 네버 슬립이에요. 그죠? 심지어 꿈자리까지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노동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양약이다, 그 말이에요. 양약. 좋은 약이다, 보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 피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를 만드는 것이 뼈예요. 그렇잖아요? 뼈가 마르면 생명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심히 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하고 생명을 젖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까?
2015년도에는 여러분이 다부지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다. 나쁜 것들이 침투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불쾌한 감정이 침투하고 마귀의 생각이 침투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할 때 배신하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의식화해서 행동에 옮기게 할 때는 생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프로텍션 해야 돼요.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딱딱 카트를 해야 돼요. 불결한 생각이 들어오면 잘라내야 됩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와도 잘라내야 됩니다. 초조한 생각도 잘라내야 됩니다. 쓸데없는 근거 없는 염려와 근심도 잘라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너희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다.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너다 그 말이에요. 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고 중요합니까? 2015년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정결하게 정화하는 그런 역사, 결단,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해방하는 세력이 많고 방해하는 영들이 많기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안아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말.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망의 열매든 생명의 열매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로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특별한 레저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로가에 앉아 얘기하고 토킹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TV의 모든 프로그램을 보세요. 전부 다 잔소리하고 잡담하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슨 연예대상을 받는지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또 무슨 연예인지도 몰라요. 예능이래, 또 연예래. 잡담하는 수준, 신변 잡기 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수준, 그리고 특별히 남의 흉내내는 것 수준으로 그것이 무슨 연예 대상감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TV 프로그램을 다 휩쓸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흉내내는 얘기.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얘기입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남 흉내내요. 핸디캡들은 불구자들 흉내, 말하는 버릇, 이런 막 사람 얘기하는 흉내, 목사님들 설교하는 흉내, 막 이런 흉내 내기를 좋아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금년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말과 확신의 참말과 남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룩다운하는 말이나 상대방을 용기를 잃게 하는 그런 말들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던져놓으면 무슨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부정하면 끝나니까. 더군다나 전화통화 어두운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붕괴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이 다 전화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앞날이 보이고 두렵습니다.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전화 많이 해서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버클리 대학 교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습니다. 그 먼 데서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부인한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이제 수명이 다 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가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쏴라대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딱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에 발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자기는 뭐 좋은 말 했고 먼 데서 오시니 뭐 어쩌고 뭐 수고하시고 좋은 말만 했다지. 그러나 상대방은 그 말 속에서 그 교회에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복잡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것과 같으니까 사람이 찝찝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돼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조금만 더 나오면 그 부인에게 있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나오게 전화질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은 말이 문제입니다. 근데 말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는 거 이거 아주 여사로 여깁니다. 한국 성도들은 뭐 그건 문제도 안 돼요.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엔 분명히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뭔지 알아요? 영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뭐 하얀 거짓말, 뭐 진실된 거짓말, 앞에 뭐 수식어가 붙여가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거짓말에는 돈도 안 들어가, 근거도 없어, 증거도 없어, 힘도 안 들어. 더군다나 뒷방에서 전화로 하는 거짓말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몰라, 장로도 몰라, 권사도 몰라.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거짓말도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참으로 대단한 거짓말들을 또 해요. 근데 그런 거짓말들을 터무니없이 믿고 퍼뜨리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은 또 뭐냐 그 말입니다. 딱 들어보면 거짓말인지 아는데 그걸 또 믿고는 또 그걸 또 막 퍼뜨려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 그 거짓말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속에는 인격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거짓말이 많고, 제가 이 유선을 타는 방송 설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못 듭니다. 들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너무나 진짜 엄청난 거짓말들이 많아요. 교인들을 한 팀을 전도해 옵니다. 전도해 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요것저것 사소한 일에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데려온 팀에게 또 전화를 다 해가지고 없는 이간질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목사와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가 또 딴 데 갈 때 다 또 개 탄 것처럼 데리고 또 갑니다. 거기다 또 붙여서 또 갑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야 저건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예를 안 들겠어요. 정말 금년도에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처럼 나오는 거 입을 때리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 거짓말은 사탄의 귀신들의 부하 노릇하는 거지 결코 성령님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인해서 자기가 얽히는 겁니다.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말로 자기를 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미리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타올라도 미리 장담하지 말아요. 누구한테 내가 이번에 된장 줄게 말해놓으면 그 말이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된장 안 주면 그냥 그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식사 대접하겠다, 뭘 하겠다, 수도 없이 많이 받아요. 심지어 기도원 지어드릴게요. 한 20만 불 드릴게요. 수도 없는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만들게 해주시고, 이건 그 사람이 지금 감동이 돼서 기뻐서 그런 걸로 듣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도수표가 너무 많으니까. 부도수표가. 저는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밥 사준다, 밥 먹자, 수도 없는 약속이 금년도 초부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지켜질까요? 2015년도에. 여러분, 인사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이 셀프 이미지, 자화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화상. 자기의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런 모습, 셀프 이미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쓰잘데없는 말과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성형외과 가서 잘 뜯어 고쳤는데 속모습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얼굴은 그 전말이 얼꼴입니다. 얼꼴. 얼이 뭔지 알아요? 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얼의 꼴, 얼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대개 모든 사람들, 포카 페이스를 빼고는 얼굴에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다 나와요. 의사들, 한의사들도 얼굴 보고 다 진맥 잡잖아요. 진찰하지 않습니까? 명의는 벌써 얼굴만 딱 봐도 알잖아요. 그죠? 눈 밑에 검은 게 많아. 그럼 간이 나쁜 거죠. 눈동자가 항상 충혈이 되어 있어. 폐가 나쁜 거죠. 입술이 항상 시퍼러, 심장이 나쁜 거죠. 벌써 얼굴 딱 보면 그 사람의 병을 다 진단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도 얼굴에 나옵니다. 얼굴에 나와요. 기쁨이 하고 수심에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꼴, 얼의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얼굴은 얼의 모양이다. 영혼의 모양이다 그 말이에요. 꼴, 얼굴. 그래서 얼굴을 그냥 연말 대세일 LA에 얼마나 얼굴을 뒤집어 깐 데가 많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장거리 차를 타고 그냥 달려가서 일주일씩 들어 누워 있다 오는데, 그렇게 해봤자 좀 몇 달 지나가면 또 옛날 얼굴 또 나와요. 죽은 게 또 나오고. 예? 얼굴이 또 주름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했어요. 그렇게 가서 칼로 깔아내는 것보다, 주사로 썩은 생선 독을 넣는 것보다, 보톡스, 그거보다 월마세 가면 스킨에 영양을 주는 싸구려 약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요. 그런 게 다 있어? 얼른 그걸 좀 달라고. 제가 그냥 사서 하나씩 다 줬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말과 생각과 셀프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관의 정탐을 받고 난 다음에 10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낙 자손과 같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거기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등불로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등불에 불을 비치는 그 카바가 다 껌댕이가 지고 청소를 안 해서 눈이 끼리끼리 하면 빛이 밝혀지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밝히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손에 들린 등불이 되기 위해서 2015년 평두에 등잔을 닦읍시다. 깨끗하게 닦아요. 말을 변화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의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실패의 인생이요, 지지율이 못난 인생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인생이다. 설령 2014년도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에 잠수함 한 대가 침몰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밑속에서 갇혀있는 그들의 공포와 불안은 얼마하겠습니까? 즉각 구조대원들이 UDT대원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스 부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우리를 구조해 줄 수 있냐? 이 구조대원들도 모르스 부호로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 잠수함 안에 있는 대원들이 막 찬송가를 부르고 서로 격려하고 희망을 막 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자꾸 차오니까. 결국 그들이 소망 가운데 잘 버텼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구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잠수대원만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인 제사장.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은 권세가 있어요. 사탄과 사람에 대해서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정복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사탄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왕 같은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킹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게 모릅니다. 왕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고 사탄에게 선포할 수 있고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통해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한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사사시대부터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안식년. 땅은요, 6년 동안 경작을 하면 7년째는 놀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천지창조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7년째 땅을 놀림으로 인해서 만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천지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지켰어요. 아니 1년 더 경작하면 생산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490년 동안 안 지킨 안식년이 70년. 그래서 그들을 억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동안 땅을 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70년을 경작하고 안식년을 안 지켰지 강제로 억지로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70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490년 동안 70년 안식년 안 지킨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동안 땅은 황무해서 안식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로 명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 가운데 택한 족속 다윗 왕을 빼고는 이방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이사야에 하나님이 사랑한 왕이 있다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나라를 건국한 왕이에요. 세계 고대 역사에도 나오는 유명한 왕입니다. 본래 바벨론을 친 두 나라 연합군은 메데와 파사입니다. 메디아라는 시티, 파사라는 시티, 도시 국가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막 권세를 주니까 커져서 연합군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때려 부수잖아요. 그리고 메데와 파사의 나라가 양국이 양립하다가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점령해서 페르시아 나라가 됩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의 최대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에 대한 역사의 문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메디아 나라 왕이, 메디아가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국가로.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막 결혼한 공주가 막 왔습니다. 아버지 꿈을 꿨어요. 그러면 무슨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를 찾아왔냐.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공주가. 신혼이었어요. 자기 왕의 부하와 결혼을 시킨 거죠. 꿈에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줌을 넣었다는 거예요. 오줌을 넣는데 그 오줌이 화장실을 넘치더니 그 다음에 방을 넘치더니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수도를 넘치더니
세계 온 지역에 오줌이 넘쳤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왕이 가만히, 메디아 왕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나라의 유명한 꿈 해석자를 불러서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이냐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주 부끄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장차 공주가 낳을 아들이 세계를 정복할 꿈입니다. 그 아들은 당신의 나라까지 다 회파하고 세계의 대제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 몰래 시위대장을 불렀습니다. 딸에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위대장을 불렀습니다. 너는 정신을 지금부터 차려라. 내 딸 공주가 아들을 분만하거든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 공주가 낳은 애가 나는데만 눈이 막 빛나는 거예요. 너무 인물이 잘생긴 거예요. 시위대장이 칼로 확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그걸 몰래 강구에 싸가지고는 산 움막으로 와서 산에서 화전민으로 농사하는 농부에게 갖다 맡깁니다. 누구의 아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소중한 아이니 내가 양자를 삼아서 키워라.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눈이 반짝이고 비범했어요. 동네에서 노는데, 동네 내려와서 노는데 마침 시위대장의 아들하고 시비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손자하고. 그런데 얼마나 애가 당당한지, 자기 신분이 비천한 농부의 아이에 불과하지만은 그 귀족 중에 귀족의 권세가 있는 시위대장의 손자애를 막 겁주고 말이죠. 막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울면서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질서를 세우려면 천민들이 귀족들에게 덤비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법을 조성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상관인 메디아 왕에게 그걸 보고합니다. 이런 천민의 아이가 우리 손자를 이렇게 겁하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그 녀석 데려오라고. 그 데리고 와서 벌을 주려고 왕이 딱 봤더니 막 눈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얼마나 애가 괜찮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궁궐에서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이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손자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참 그런데, 도리어 벌을 그 손자에게 줘가지고 손자를 죽여서 손자의 인육을 시위대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그 일을 했는데 이 속에서 증오심이 불탔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위대장이 원수를 갚고자 했다가 그 상관인 메디아 왕을 죽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 그 손자 아이를 왕으로 옹립해요. 그것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메디아를 정복하고 페르사 대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순식간에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신인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을 받아들였다는 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부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에 순종하느냐, 이 감동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할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자기 나라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는 혼혈 정책으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들이 점령한 땅에는 자국민을 보내서 막 섞어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자기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인질 정책을 씁니다. 국가의 귀족들과 요인들, 똑똑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인질을 붙들고 있으면 본국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지요. 우리 옛날 한국처럼 말이죠. 왕자나 왕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바벨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식민지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보내서 그들이 본국에서 자치적인 생활을 잘 해가지고 세금만 잘 바치게 했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제일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좋아요? 자기 자국에 가가지고 막 자기 자치 생활을 잘하고 자기들이 사업과 고향에서 일가 친척 잘 살면서 수확이 많이 나오게 해서 세금을 바치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머리가 좋은 거죠. 식민정책. 지금 현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고레스는 그렇게 감동대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할렐루야. 금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벽두에 의학의 놀라운 학설이 하나 발표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인들이 암이 걸리는 것이 환경 유전자 결함, 환경 조건, 주변 환경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다. 그렇게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존스 홉킨스 의학팀이 신년 벽두에 발표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세포, 줄기세포가 세포 분열을 일으킬 때 돌연변이 현상일 뿐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헌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우리 육체를 이루는데 6개월이면 다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의 세포가 다 바뀌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서 돌연변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암이 오는 것이지, 무슨 환경 요건, 무슨 식품 잘 먹어서 독이 들어와서 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거는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는 뭐냐? 정상적인 세포가 분열하면서 갑자기 DNA의 서열이 혼란스럽게 바뀌면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암이 생기는 것은 운이다. 운. 그렇게 얘기하죠. 운. 그 증거로 암의 요인되는 그런 많은 독을 마시는 사람도 암에 안 걸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술 많이 먹는 사람. 장수촌에 어떤 할머니는 평생 동안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았는데도 병암은 안 걸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 학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DNA를 연구한 생물학자가 인간의 세포마다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6일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 세포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 홉킨스 대학의 의학팀은 운때가 안 맞아서 3분의 2의 요인이 세포 정상 분열하다가 돌연변이가 생기고 DNA 서열이 엉켜서 암이 된다.
우연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015년도에 암세포가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기 전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 목사님이 겁을 멋있게 주네. 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이방왕 고레스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금년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암이 돌연변을 일으켜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금년도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자화상이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이 우리 육체를 장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피권세로 쫓김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노니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회방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미혹과 정욕과 더러운 생각을 가져오지 말고 오직 이 시간 쫓김 받으라.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는 한 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